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은 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은 없다거나 신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이거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고요.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사실과 그 후 아담의 자손들이 추가로 들은 사실들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천지 창조에 대하여 자신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신나게 살다가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몇 년간이나 같이 살았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사용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셋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 또는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정도까지도 여자 없이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둘이서 신나게 살았던 겁니다. 천지창조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For the man, 사람이 to be alone, 혼자 사는 거 not good,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은 좋은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not good,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만약 그 생명나무 실과를 그때 먹었더라면 죽음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말이죠. 여자가 없으면 아담이 영원히 하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하나님도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이제는 아담이 여자를 졸졸 따라다닐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농담도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아담이 잠을 자고 나니까 웬 여자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너무 좋아갖고 싱글벙글 하면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여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물었겠죠. 도대체 어떻게 여자가 나타났는가 갑자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들은 대로 기록된 게 그 창세기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체 집합이라면 인간은 부분 집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천지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 과정을 직접 들었고요. 또 자신의 마누라가 된 여자한테 그 이야기를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누라가 되는 여자가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도 했습니다. 자고 나니까 여자가 생겨 있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직접 듣고 자기가 경험한 사실들을 마누라인 이브한테 또 자신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930년을 살면서 후손들한테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겁니다. 가령 아담의 손자 에노스 이는 자기 아버지 셋하고 할아버지 아담한테서 천지창조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이고요. 아담의 고손자 마할랄렐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게난, 할아버지 에노스, 정조할배 셋, 고조할배 아담한테서 직접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담이 들은 사실이
그대로 완벽하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구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전의 이그젬플을 저는 즐겨 예로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상들의 산소를 애들한테 설명할 때입니다. 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그 산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는 모르죠. 예, 저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애들이 크고 나서 데리고 가서 이거는 너 정조 할머니 산소다. 이거는 너 정조 할아버지 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비로소 얘들은 듣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전입니다. 여기에 무슨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담과 함께 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신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한테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끊임없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삭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정보량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아담하고만 있었다가 노아하고만 있었다가 아브라함하고만 있었다가 점점 세대를 더해갈수록 그 추가된 정보량만큼 이 정보량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구전되어서 모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을 모세가 비로소 글자로 책으로 남긴 게 바로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도 같이 그 당시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예수께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물론 구전된 것은 창세기입니다. 예. 물론 출애굽기 앞부분에 모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그건 구전된 것이겠죠. 그러나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부터의 기록은 그 당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을 하고요. 전쟁터에 출전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 모실 때 너무 좋아서 앞에 춤을 추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신은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신은 많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걸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 홍수 후 이 세상에는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야벳과 함의 부부 이렇게 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들에게는 창조 이야기, 홍수의 진행 과정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민족 그 족속에게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관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추가된 사실들이 정확하게 전달된 거죠. 물론 모세가 기록하기 전까지는 구전된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그 이외에 반개 형제 가족들 모두 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나간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그 후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부터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게 흩어져 나간 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간 그 사람들도 흩어질 당시에는
그때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겠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정보에 오류가 개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그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요. 사라의 몸종이라는 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아닙니까? 후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삭하고 이스마엘 간의 막 갈등 때문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라비아로 이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처음에는 창세기 이후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겠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오류가 개입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선조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그때부터 이 세상으로 퍼져나간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인도의 고타마 시다르타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공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아니 분명히 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디에 있는지 뭐 모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겠죠. 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겠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고 지쳐서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신은 없더라 뭐 이러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그 신은 모든 곳에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신은 엄청 많을 거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해신, 달신, 별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바위신, 고목나무신, 고무신, 남학신, 집신, 뭐 고양이신, 도마뱀신, 깨구리신 보이는 대로 신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이집트 유물에는 도마뱀, 깨구리 닮은 그런 신상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말이죠. 어떤 지경까지 이르는가? 아테네 사람들 알 수 없는 신에게 사도행전 17장 23절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런 웃기는 상황까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 4대 복음서라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베드로 같은 이런 그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 제자들의 그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고요. 후반부는 드디어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이 특출한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팩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을 전도하러 갔는데 아테네가 온갖 그 신의 도시 아닙니까? 무상의 도시죠. 우상의 도시. 그래서 신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바울이 가봤더니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 뭐 인기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바울이 서봤더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신들의 이름과 제단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 로마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구원장 도서랍시고 읽어볼 때 그 등장하는 이름들 뭐 아폴로신, 제우스신, 비너스신 뭐 이런 것들 이런 신들의 이름이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연 여기 있는 이것들이 모든 신들을 다 우리가 모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으면 그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찾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신 이름이 알 수 없는 신입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서론을 잡아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17장 2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말과 신은 많다는 말은 결국 그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신은 나뿐이라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말이죠. 지금의 우주 전체가 한 점에 모인 것처럼 뭉쳐져 있다가 어느 순간, 즉 우주 시각 0시에 대폭발, 이게 바로 빅뱅 아닙니까? 빅뱅 이론. 대폭발을 일으켜서 먼지가루로 우주로 흩어져 떠돌다가 그 먼지들이 우연하게 뭉쳐서 지구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그 먼지 찌끄러기가 우연하게 또 뭉쳐서 유기물도 되고, 이건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네? 무기물이 갑자기 유기물이 된다 그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기물이 갑자기 세포도 되고요. 예? 또 거기서 상추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었다는 이 헛소리에 영혼을 탈탈 틀리는 등신들이 많습니다. 진화가설, evolution hypothesis. 하이파스시스는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과 하이파스시스는 로하고 하이파스시스는 천지차이입니다. 예. 예? 하이파스시스는 그야말로 하이파스시, 가설일 뿐입니다. 진화는 진화 법칙이 아니고 진화 가설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게 말해서 가설이고요. 실질, 그 본질은 저는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꼬셨던 바로 그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저는 디파인합니다. 진화가설, evolution hypothesis는 과학도 아닌 것이 과학의 탈을 쓰고 속삭이는 것이고요. 가령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true, 참입니다. 참. 가령 질량 보존의 법칙, 간결하게 한마디로 물질은 없는 데서 저절로 생길 수도 없고요. 존재하는 물질은 없어지지도 않는다. 가령 탄소, 수소, 산소 이런 물질들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일단 존재하는 것이 소멸될 수도 없고요. 이것저것 서로 막 결합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면서 존재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런 물질들은 석유 속에도 다 있고요. 석탄 속에도 다 있고요. 물 속에도 있고요. 물에는 탄소는 없겠죠. 계란 속에도 탄소, 수소, 산소 다 있고요. 상추에도 탄소, 수소, 산소 다 있고요. 호떡 안에도 탄소, 수소, 산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 반응까지 포함을 하면은 물질이 소멸하여 에너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즉 물질이 소멸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물질을 에너지의 한 그 존재 형태의 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로 확장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기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즉 물은 방출된 에너지를 반영해서 이것이 내부 에너지 형태로 갖고 있다. 내부 에너지라는 형태로 지금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을 쪼개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를 해내려면은 내부 에너지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외부에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수소, 산소 같이 결합할 때 방출되었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물에 투입을 해야지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 말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만약에 가령 전기 분해로
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다시 쪼개려 하면은 물이 만들어질 때 방출되었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연력학 1법칙도 존재하고 연력학 2법칙도 작용된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수소를 원료가 아니라 땔감인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수소경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영상을 제가 여러 건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연력학 2법칙은 말이죠. 가령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늙어갈 뿐이지 저절로 젊어질 수 없던 현상, 또는 살아있는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죽은 세포가 되고 썩어서 흙이 될 수는 있지만, 흙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어떤 거 세포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세포 모양이 저절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 있는 세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모든 생명은 결국 죽어서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흙으로 절세 가인을 닮은 그런 인형을 만들어도 이것은 결코 숨쉬는 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떠돌던 먼지들이 우연하게 뭉쳐서 유기물이 되고, 이 유기물이 또 뭉쳐서 세포가 되고, 또 이 세포가 모여서 사람의 형태, 즉 시체 이게 되고 산 사람이 된다는 이 진화 가설, 이게 일어날 가능성보다도요, 지금 방금 마지막 숨을 쉬고 조용히 누워있는 그 시체, 사람이 숨 쉴 힘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망의 공통되죠. 숨 쉴 힘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저 시체, 그게 다시 숨을 쉬게 돼서 생명 있는 산 사람이 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Evolution Hypothesis, 진화 가설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헛소리 하는데 영혼 틀리지 마시고요. 또 헛질을 하지 마시고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